우리 예수님께서 팔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복은 어떤 우리 영적으로 물질 가지고 건강 가지고 그런 복이 아니라 우리 내적인 복을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적인 마음의 복, 우리 내적인 복, 우리 그 영적인 복, 그런 복이 풍성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케팅의 천재라는 별명을 가진 존 스컬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런가 모르겠는데 존 스컬리라고 하는 마케팅의 천재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와 함께 지금의 애플이 있게 한 아주 공로자입니다. 그는 1970년에 입사한 지 3년 만인 만 30세의 어린 나이에 펩시콜라 그 부사장에 오르는 그 인물이기도 합니다. 30살에 입사해서 3년 만에 펩시콜라 부사장이 됐으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기발한 아이디어와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그 펩시콜라를 코카콜라와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웠고요. 그런 공로를 인정받아서 37세에 펩시콜라 CEO가 되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자 이 스티브 잡스가 그에게 애플사에 와서 함께 일을 하자고 제안을 했지만 그가 거절을 합니다. 안 됩니다. 갈 수 없습니다. 거절해요. 그 당시 애플은 애플3를 비롯해서 연이어서 내놓은 컴퓨터 판매가 실패한 그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회사는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서 큰 위기를 맞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스티브 잡스에게 마케팅의 천재라고 하는 존 스컬리가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존 스컬리 입장에서 90년의 역사를 가진 펩시콜라를 세계적인 기업인 코카콜라와 견줄 수 있을 만큼의 그 위상을 올려놓은 상황에서 이제 겨우 창립한 지 7년밖에 되지 않는 애플의 CEO를 맡는다는 것은요, 큰 모험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90년의 역사를 가진 펩시콜라에 있다가 회사를 창립한 지 7년밖에 안 되는 그 애플 그 회사로 옮긴다는 것은 대단한 모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티브 잡스의 한마디 이 말에 결국 존 스컬리가 펩시콜라를 떠나서 애플사로 가게 됩니다. 이 존 스컬리의 인생을 바꾸게 하는 그 한마디가 뭐냐 하면 펩시콜라 회사를 떠나서 애플로 옮기게 되는 이 스티브 잡스의 한마디가 뭐냐 하면 설탕물이나 팔면서 남은 인생을 낭비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으십니까? 라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 펩시콜라는 설탕물, 그런 설탕물이나 팔면서 남은 인생 낭비하겠습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딱 한마디였어요. 그렇게 해서 애플의 CEO가 된 이 스컬리가 애플 맥킨토시를 기존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IBM에 대항하는 경쟁자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등 엄청난 업적을 애플에 가서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존 스컬리가 여러분 생각에는 펩시콜라를 떠나서 애플로 간 것이 잘한 선택일까요? 아니면 잘못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 스컬리가 그런 펩시콜라에서 애플로 옮긴 것이 잘했을까? 잘못했을까? 그 당시 애플은 펩시콜라에 비하면 창립한 지 7년밖에 되지 않는 신생 기업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애플은 리스크, 위험도 참 많았어요. 만약 단순히 경제적인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애플보다는 펩시콜라에 남아있는 것이 더 나았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스티브 잡스가 말한 그 한마디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바꾸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애플을 다시 일으켜 세웠고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와 몇 번의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 오늘의 불이 있게 한 공로자가 된 것입니다. 현재 애플은 시가총액 2조 3,500억 달러, 2조 3,50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사람은 3천조 원에 달하는 세계 1위 기업이 되었지요. 애플이 세계 1위 기업입니다. 반면에 펩시콜라는 지금 약 2,0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50조 원이라고 합니다. 현재 가치로 본다면 애플이 펩시콜라의 10배 이상 높은 기업의 가치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존 스켈리는 미래를 보고 자리를 옮겼을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현재가 훨씬 더 낫습니다. 펩시콜라가 훨씬 더 나았습니다. 모든 여건에서 펩시콜라에 남아있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초보 단계이지만은 IT 산업의 미래를 내다보았는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무한한 확장이 될 IT 산업을 꿈꾸고 애플사로 갔을 것입니다. 여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존 스켈리 이야기를 했는데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현재의 편안함보다 새로운 내일을 위해서 발걸음을 옮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삭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부엘라헤로이에 있을 때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을 했지요. 그리고 한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쌍둥이 아들인 에서와 야곱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 장성할 때까지 그들의 가정에 아무런 걱정 없고 문제가 없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해에 그들이 살고 있던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어느 해에 아주 엄청난 흉년이 들었어요. 그때뿐만 아니라 오래전에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도 그와 같은 큰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와 함께 애국으로 내려갔다가 큰 곤욕을 치르기도 했죠. 왜 애국으로 내려갔느냐? 애국은 나일강강 끝자락에 있는 아주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거기는 곡식이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되니까 아브라함이 애국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흉년이 들자 이삭이 애국으로 가기 위해서 그랄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당시 애굽으로 가는 가장 쉬운 길이 지중해 해변 옆으로 나 있는 그 해변길로 따라가면 가장 쉽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랄은 그 해변길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랄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랄에 머물게 된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지금 그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은 지중해와 가깝기도 하고요.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도 역시 곡창지대입니다. 자기 아버지 아브람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 그랄로 내려가서 나그네로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삭도 아버지 아브람과 함께 그곳에 갔습니다. 그때부터 아브람의 가족이 그랄 왕 아비멜렉과 친분을 맺게 됐고요. 이삭이 그곳에 거주하기에 결코 불편함이 없도록 아비멜렉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랄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그가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을 때마다 엄청나게 많은 수확을 얻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삭이 농사를 지어 100배나 얻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농사를 지으면 100배의 수확을 거둡니다. 그 정도로 많은 수확을 거두었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삭은 농사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아브람 때부터 목축업을 했습니다.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목축업했습니다. 그런데 농사꾼도 아닌 이삭이 농사꾼들이 농사를 짓는 것보다 더 많은 수확을 걷게 된 겁니다. 그러자 그 그랄 원주민들이 낯선 나그네가 와가지고 자기 동네에서 거부가 된 그 이삭을 보고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해코지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아버지 아브람이 팠던 우물을 이삭이 그 우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우물을 그 주민들이 와가지고 다 메워버립니다. 그래서 우물을 막아버렸다라는 것은 그 당시 상황에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물이 없이는 목축을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생존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우물을 막아버렸다라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그랄 사람들이 이삭이 사용하는 우물을 막아버렸다라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생존에 위협을 가한 겁니다. 만약에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그 가족을 죽일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선전포고와 같은 겁니다. 그것은 이삭에게 큰 위기였습니다. 정말 큰 위기에 부딪혔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늘 풍년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양과 소떼가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성경에 표현한 그대로 거기서 이삭이 거부가 됩니다. 그렇게 남부러울 것이 없이 살던 이삭에게 그랄 사람들이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런 위기를 직감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가지고 조용히 그곳을 떠나기를 권면합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아비멜렉과 잘 사귀어놨거든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너 조용히 여기 떠나라 그렇게 권면해요. 왕으로서 자신이 통치하는 그 지역에서 분쟁이나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삭에게 그렇게 조용히 타이른 겁니다. 분쟁이 더 커지기 전에 떠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삭이 그랄을 떠나가지고 그 골짜기
그랄 골짜기로 삶의 거처를 옮겨야 합니다. 도시 한가운데서 이 동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 떠나서 그랄 골짜기로 이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이삭이 그렇게 그랄 골짜기를 옮긴 후에도 이삭의 삶이 형통합니다. 그가 우물을 팔 때마다 거기서 물이 솟아납니다. 그 지역은 그 우물을 파면 물이 얻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삭이 가서 우물을 팠다 하면 물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랄 사람들이 우물을 얻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거기까지 찾아와서 그 우물이 자기들 것이라고 우겨대면서 이삭에게 시비를 걸지요. 이삭에게 시비거리가 있어야 전쟁을 해서 이삭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빼앗을 수 있기 때문에 괜히 시비를 건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들과 싸움이나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 그 우물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들에게 우물을 그냥 줘버립니다. 분명히 자신의 종들이 판 우물인데 그랄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 것이라고 하니까 그 우물을 그냥 그들에게 그냥 줘버리고 맙니다. 그런 후에 다른 곳에 가서 또다시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곳에서 막 물이 솟아납니다. 그러자 그럴 사람들이 또 그곳에 와서 그것이 자기들 것이라고 또 우겨댑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이제 우물을 그들에게 줘버립니다. 포기해버려요. 그런데 이번엔 상황이 더 악화됩니다. 우리는 이삭이 판 그 우물의 이름을 보면 얼마나 갈수록 더 그 상황이 악화되어간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랄 골짜기에서 판 첫 번째 우물을 그랄 사람들에게 주어버리고 나서 그걸 에색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에색이라고 하는 이름은 다투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짓습니다. 이 신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대적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우물에는 말다툼을 하는 정도였다고 한다면 두 번째 우물을 놓고는 대적하여 곧 큰 싸움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싸움을 싫어하는 이삭이 그 두 번째 우물마저 그랄 사람들에게 주어버리고 거처를 옮겨서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자 이제 더 이상 그랄 사람들이 회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지었죠. 르호봇이라고 하는 말은 장소가 넓다 그런 뜻이에요. 장소가 넓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땅이 넓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르호봇, 우리의 땅이 넓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이제는 아무도 내 영역을 침범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 누구도 내 영역에 침범할 수 없다. 이제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누구도 간섭하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게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그곳에서 떠나서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삭이 그곳을 떠나서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갔을까요?
앞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삭이 이제 그랄 골짜기에서 평안하고 번성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던 그랄 사람들이 더 이상 이삭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물도 충분했고 브엘세바에 비해서 먹고 살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제 거기 그랄 사람들이 시비도 걸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그곳을 떠납니다. 이삭이 그렇게 살기 좋은 곳을 떠나서 브엘세바로 간 겁니다. 왜 이삭이 굳이 그렇게 살기 좋은 곳을 떠나서 브엘세바로 올라갔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거기에 한번 말씀에 초점을 맞춰보세요. 왜 이삭이 그렇게 살기 좋은 그랄 골짜기를 버리고 브엘세바로 떠났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왜 그랬는가를 알 수 있는 단어, 그 단어는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랄 골짜기의 그 르호봇에 비하면 브엘세바는 약 150m 정도 낮은 지대에 있습니다. 브엘세바가 더 낮은 지대에 있는데 그렇다면 올라갔다는 표현보다는 브엘세바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말이 맞지 않겠어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브엘세바로 올라갔다고 표현했을까요? 지형적으로 낮은 곳인데 왜 브엘세바로 올라갔다고 기록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이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 하나를 이해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모두 올라간다고 표현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건 다 올라간다 표현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땅 어느 곳보다 예루살렘이 좀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가 한번 그 성지 답사를 가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예루살렘이 다른 지대보다 좀 높은 곳에 있더라고요.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간다고 표현한 것은 단순히 지대가 높기 때문이 아니에요. 단순히 지대가 높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요,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은요, 후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최고의 위치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멀어지는 곳은 모두 내려간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신앙적으로 해석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 당연히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늘 올려다보는 곳이었습니다. 최상의 장소이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올려보는 겁니다. 신앙이 모든 것보다 우선이고 신앙이 모든 것보다 최상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삭이 왜 그랄 골짜기 르호봇을 떠나서 브엘세바로 올라갔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브엘세바로 올라갔을까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르호봇에 살면 모든 것이 넉넉합니다. 르호봇에 살면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그것은 모든 것이 넓고 넉넉합니다. 주변 환경도 좋습니다. 아무도 그를 대적하거나 위험할 수 없습니다.
살기에 너무너무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굳이 그 좋은 곳을 뒤로하고 브엘세바로 올라간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신앙적인 이유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신앙적인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 신앙적인 이유가 도대체 뭐였느냐라고 하는 것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두 가지 이유. 하나는 그랄과 그랄 골짜기는 블레셋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많이 들어봤죠? 블레셋 사람들은요, 굉장히 호전적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싸움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주 블레셋이 등장하죠. 그런데 보십시오. 대부분 블레셋은요,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아주 이 성격이 호전적이어서 그렇게 싸우기를 좋아합니다. 앞에서 보듯이 이삭이 그랄 땅에서 거부가 되었을 때 블레셋 족속이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자기들의 땅에서 쫓아냈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판 우물까지도 자기들 것이라고 우겨댔죠. 심지어 이삭과 전쟁을 치르고서라도 이삭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이삭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싸우기를 싫어합니다. 평화를 좋아합니다. 평화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소유권까지도 기꺼이 양보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럴 사람들이 이삭이 판 우물을 자기들이 끊을 것이라고 막 우길 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아니하고 다 그냥 넘겨주잖아요. 그런 이삭의 성품으로 보아서 결코 블레셋 사람들과 어울릴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과 가까이 하다가는 자기도 블레셋 사람들의 성품을 닮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졌을 것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삶의 여건이 좋다고 할지라도 신앙에 유입되지 않거나 자신을 죄악으로 물들이게 되는 환경이라면 그것을 피해야 합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죄악이 있는 곳에 내 자신의 선한 영향력으로 그곳을 아름답게 바꾸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가진 역량으로 우리의 환경을 바꾸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때문에 내가 바꾸지 못할 환경이라면 그것을 오랫동안 머무는 것보다 이삭처럼 그곳을 빨리 빠져나온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살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내가 악한 환경의 영향을 받을 것 같은 상황이라면 그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 상황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결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런 결단을 내리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환경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환경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지금 나의 신앙적으로
유익되지 않는 곳인 줄 알면서도 빠져나오지는 않습니다. 신앙적인 문제만 아니라면 너무너무 살기가 좋습니다. 이 좋은 기회, 이 좋은 환경을 포기하는 것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까지 다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을 다 망쳐버리죠. 그 좋았던 환경이 언제까지 갑니까? 이것도 잃고 저것도 잃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는 과감하게 결단하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골짜기처럼 아무리 살기가 좋고 아무리 형편이 좋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이나 그 형편이 내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떠날 수 있는 그런 결단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삭과 같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환경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형편이 지금 너무 좋아요. 그럴지라도 내 믿음에 도움이 안 된다면 과감하게 떠나는 그런 결단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삭이 그렇게 살기 좋은 그랄 골짜기 르호봇을 떠나서 브엘세바로 올라간 두 번째 이유는요, 브엘세바에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의 숨결이 있었기 때문에 브엘세바로 올라가려는 겁니다. 아버지의 신앙의 숨결이 묻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21장에 읽어보면 쭉 나옵니다. 브엘세바는 원래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고요, 그 땅의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부른 겁니다. 그래서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맹세의 우물이다 그런 뜻이에요. 맹세의 우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후에 아브라함이 그 블레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지었을 뿐만 아니라 에셀의 나무를 심었다라는 것은요, 그곳이 곧 자신의 소유다 그런 의미예요. 뿐만 아니라 그 블레세바에서 아브라함이 엄청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영원하신 여호와.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영원하신 분, 영원히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고백을 한 겁니다. 그때 이삭도 아브라함과 거기에 함께 있었습니다. 이삭은 브엘세바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어떤 곳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영원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곳이 바로 브엘세바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브엘세바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과 신앙의 경험이 살아 숨쉬는 땅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신앙 고백과 아버지의 그 신앙의 경험은 세상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이삭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살기 좋은 르호봇을 떠나서 믿음의 자리인 브엘세바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새해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에게 2023년 이 한 해를 어떤 한 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픔이 있는 분들에게는 치유의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는 풍요로움의 은혜가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직도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문제가 풀리고 형통한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에게 2023년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삭이 그렇게 아버지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브엘세바로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본문 2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살기 좋은 르호봇을 떠나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의 숨결이 있는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복을 주신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을 기억하며 떠나온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곳에서 우물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쫓아내던 그날 사람들이 거기까지 이삭을 찾아와 가지고 서로 언약을 맺자고 제안합니다. 이제 우리 좋은 관계로 지내자라고 하면서 이제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삭을 찾아와서 그렇게 손을 내는 겁니다. 그만큼 이삭의 명성과 이삭의 영향력을 커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가 믿음을 먼저 생각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복을 주실 겁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한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보응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롭게 시작한 2023년 금년 한 해에는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유롭고 풍요로운 환경에 취해서 제약 가운데 머물지 말고요,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금년 안에 우리 영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삭과 같은 신앙의 결단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환경과 여건이 아무리 여유롭고 풍요롭고 좋은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죄악 가운데 취하고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믿음의 길로 결단하면서 떠나는 이런 우리 영일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신 같이 금년 안에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